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역대하 28장부터 30장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8장에는요, 이제 유다왕 아하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29장부터는 그 유명했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30장까지 말씀을 읽겠지만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내일 읽으실 이제 분량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아하스 왕의 이야기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곳에 아주 중요한 주제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간단 명료한 그런 주제와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28장에 아하스 왕이 이제 왕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등등등 이제 그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렇게 할 때에 이제 사사기적 패턴이 나오죠. 5절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고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기적 패턴으로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게 해서 돌아올 수 있는 시그널, 영적 시그널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실은 돌아올 수 있는 신호들을 날마다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무너져 있을 때가 분명히 있고요. 연약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무너지지 말라, 연약해지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주세요. 그런 손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교훈과 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다가올 때가 있겠죠. 또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양은 다 제 갈 길로 가려고 하거든요.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가 이제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 그것이 안전한 길인지 분별할 수 없어요, 양은. 그래서 낭떠러지로 절벽으로 가고 있는 그 양들을 어떻게든 그 막대기로 쳐서라도 그 양들을 살려내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목자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맞을 땐 당연히 아프겠죠. 고통스럽겠죠. 또 때로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속성을 온전히 이해할 때는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에게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나에게 주신 그 영적 시그널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아하스 왕은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모든 그 침략들, 이방 나라의 침략, 오늘 보시게 되면 아람 왕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잖아요. 그 아람 왕이 쳐들어오게 되고, 나중에 16절 가서는요, 이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근데 아수르 왕이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또 계속해서 그 곤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22절에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 영적 시그널, 돌아올 수 있는 신호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모든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모든 예배와 모든 제사가 다 무너져 있기에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그런 은혜로, 신호로 이 많은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받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더욱 범죄하여. 이것이 가장 사실은 절망스러운 일이고요. 가장 불행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말씀 또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나누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에 풍족함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멀리하게 만들었다면 그 모든 것을 가져가셔서라도 하나님 내가 돌아올 수 있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는요. 사실은 굉장히 성경적인 고차원적인 기도인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 웬만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이 기도의 고백은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적 안위를 또 세상적 편리함을 추구하는 습성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게 안주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돌아오지 않는 이 아하스의 왕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게 하시면서 훗날에 이제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모두 다 재건해야 될 그 후배들,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아하스 왕처럼 행하지 말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셨다면, 이제 29장에는 그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메시지가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하스 왕의 메시지는요, 인간의 실체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그 언약을, 다윗에게 맺은 언약을, 소금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거죠.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들을 이제 이 주제적인 어떤 구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29장 이제 그 3절, 29장 3절부터 31장 21절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29장에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개혁을 중점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개혁은요, 제사예요.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죠. 더 우리가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6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관계의 깨어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왕국이 무너졌잖아요. 그 왕국이 다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지나왔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후손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이 분열 왕국의 무너짐의 이유는요, 어떠한 경제적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정치적 문제도 아니었어요. 어떤 실력 없는 왕 때문에, 실력 없는 리더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전을 등졌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멸망의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대로 말해서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성전 지대를 놓는 건축 기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재료를 사들일 수 있는 재정적인 어떤 풍족함이 아니라 일꾼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돈이 많이 생겨나는 것, 건강한 것, 뭐 이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렸던 그 얼굴을 다시금 돌려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히스기야의 메시지를 통해서 강조해서 역대기 기자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서 보시면 제사장들을 다시금 세우고요. 그다음 온 이스라엘이 유교절, 무교절을 막 지킬 수 있도록 30장부터는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속죄제를 하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가 회복되어지고 그 이후에 유교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이런 모든 무너졌던 예배와 제단과 제사를 다시금 세워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30장까지 읽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0장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무엇을 따라서, 무슨 기준으로 했느냐? 바로 5절 말씀이에요.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던 그 말씀의 무너짐, 규례의 무너짐,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야 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부르고요. 이 불순종은 결국 우리는 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무너졌던 모든 죄악들,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말씀대로, 16절에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그죠? 성소의 규례대로, 성소의 결례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가장 중요한 개혁의 포인트였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제사의 형태를 세웠다, 또 그렇게 갈 수 있잖아요. 29장에서는 제사를 회복시킵니다. 속죄제, 번제제를 드리고요,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들을 온전하게 세웁니다. 근데 그런 어떤 형태, 그런 조직, 그런 절차를 세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개혁의 포인트는 말씀의 개혁이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하스 왕의 이야기와 히스기야 왕의 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 반대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죠? 반대로 돌리고 성소를 등졌어요. 그리고 그 도움을 이방 나라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다면 히스기야는요, 모든 제사를 다시금 세웠고요. 다시금 그 돌려졌던, 하나님을 버리고 돌려졌던 그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성소를 세우고 제단을 쌓고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예배 회복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회복의 운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신 규례대로, 말씀대로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일 말씀을 읽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그 말씀대로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라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향하여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를 세워가는 히스기야 왕처럼 그 예배를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세워가길 소망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의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